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아모스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함께 읽고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망한다. 시온이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거기에서 사는 자들아. 사마리아의 요새만 믿고서 안심하고 사는 자들아. 이스라엘 가문이 의지하는 으뜸 가는 나라. 이스라엘의 고귀한 지도자들아.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서 살펴보아라. 거기에서 다시 큰 성읍 하맛으로 가보아라. 그리고 블레셋 사람이 사는 가드로도 내려가 보아라. 그들이 너희보다 더 강하냐? 그들의 영토가 너희 것보다 더 넓으냐? 너희는 재난이 닥쳐올 날을 피하려고 하면서도 너희가 하는 일은 오히려 폭력의 날을 가까이 불러들이고 있다. 너희는 망한다. 상하 침상에 누우며 안락한 의자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골라 잡은 어린 양 요리를 먹고 우리에서 송아지를 골라 잡아 먹는 자들, 검은 고 소리에 맞추어서 헛된 노래를 흥얼대며 다윗이나 된 것처럼 악기들을 만들어내는 자들, 대접으로 포도주를 퍼마시며 가장 좋은 향유를 몸에 바르면서도 요셉의 집이 망하는 것은 걱정하지도 않는 자들, 이제는 그들이 그 맨 먼저 사로잡혀서 끌려갈 것이다. 마음껏 흥청대던 잔치는 끝장나고 말 것이다. 아멘. 아직도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뉴스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 성과급에 대한 뉴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부분이 올해 1분기에만 영업이익이 57조 원 정도 된다고 했던 것 같은데요. 회사 역사상 최대 실적을 냈다고 들었습니다.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반도체 한파라는 말이 있었는데 이제는 이런 말들이 무색하게 물건이 없어서 못 판다고 할 정도죠. 이런 상황 속에서 노사가 합의한 성과급이 반도체 부문 직원 한 사람당 최대 6억 원 정도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6억이란 단위가 지금은 부러움과 박탈감의 명사가 되어가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이와 같은 뉴스를 계속 접하면서 저도 다음과 같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성공이 과연 그들만의 힘으로 이룬 것일까? 그런 질문들입니다. 사실 그 뒤에는 보이지 않는 수많은 손들이 있었죠. 첫째로는 AI라는 시대의 거대한 흐름이 불어졌고, 그래서 전 세계 빅테크 기업들이 줄을 서서 대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 것들 다 내가 만든 바람은 아닙니다. 둘째로 묵묵히 부품을 대고 함께 땀 흘린 수많은 협력 업체들이 있고요. 그리고 셋째로 2, 3년 전만 해도 반도체가 15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적자를 낼 때 휴대폰과 가전을 팔아서 그 적자를 메워준 같은 회사의 동료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적자를 메워준 그 동료들은 위로금격으로 600만 원어치의 주식을 받는다라고 들었는데요. 저는 오늘 이런 결정들에 대해서 비난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우리들에게 좀 물어보자는 거예요. 성공과 풍요가 나라는 사람을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그런 질문을 우리 자신들에게 좀 던져보자는 겁니다. 성공과 풍요는 우리로 하여금 내가 누리는 것이 마치 순전히 내 힘으로 얻은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걸어온 사람들, 어쩌면 또 나보다 낮은 자리에서 부서진 사람들을 잊게 만들지는 않은가 싶습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으로부터 약 2800년 전에 아모스 선지자가 정확히 똑같은 장면을 보고 있었어요. 오늘 본문 6절 말씀입니다.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최고의 기름으로 몸에 바르면서도 요셉의 고통에는 마음 아파하지 않는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보도록 요청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좀 들여다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시대 속에서 어느 자리로 나아가야 할지를 좀 바르게 생각해 보는 아침 되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 모든 것을 은혜로 받은 마음에 대하여 생각해 보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요, 아모스는 으뜸 가는 나라, 그리고 그 나라의 고귀한 지도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시대였어요. 역사상 최고의 전성기였죠. 영토는 넓어졌고 나라 국가는 가득가득 찼습니다. 자, 그러자 그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자라났느냐?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같은 장의 13절에 그들의 속마음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너희가 로드바를 점령하였다고 기뻐하며 가르나임을 우리의 힘만으로 정복하지 않았느냐라고 말하지만 이 말씀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우리의 힘만으로라는 이 말씀이 우리의 눈에 좀 들어와야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자랑이었죠. 자, 그런데 여기에 아모스의 풍자가 숨어 있습니다. 그들이 자기 힘으로 정복했다고 자랑했던 그 두 도시가 로드발과 가르나임인데요. 여기서 가르나임은 히브리 말로 뿔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뿔은 힘을 뜻해요. 그런데 여러분, 로드발은 어떤 뜻이냐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아모스 선지자가 말장난을 하면서 지금 꼬집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그렇게 자랑하는 그 힘, 그 성취가 사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 너는 그것을 너의 힘으로 얻었다고, 내 힘으로 얻었다고 착각하고 있구나.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사는 능력주의 시대의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이만큼 이뤘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말 속에 뭐가 빠져 있어요? 하나님이 빠져 있고요. 그리고 함께 한 이웃들도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근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성경은 이 여로보암의 승리조차도 내 힘이 아니었다고 분명히 말해요. 열왕기하 14장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고통을 보시고서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승리를 허락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공은 자기 능력의 증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자신들의 힘의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긍휼의 선물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 손에 쥐어진 것 이면에는요, 사실 내가 컨트롤할 수 없었던 시대의 바람이 있어요. 나보다 먼저 수고하고 나의 부족을 메워준 보이지 않는 이웃들의 손들이 있지요. 또한 무엇보다 그 모든 것을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인정할 때에만 여러분, 우리 안에서 교만이 무너져요. 그리고 그 무너진 자리에서 여러분,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연약한 요셉들이 그때서야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성공의 계단을 함께 받쳐준 사람들의 얼굴이 그때야 비로소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이 아침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모든 가족들 안에 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제가 가진 이 모든 것들이 제 힘이 아니라 모두가 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고백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 본문을 우리가 한 번 더 깊이 들어가 보기를 소원하는데요. 두 번째로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될 것,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부서진 이웃들과 함께 우는 자세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4절부터 6절까지를 보면 아모스는 이 이스라엘의 지도층, 북이스라엘의 지도층의 사치를 하나하나 늘어놓습니다. 상하로 장식한 침대에 눕고 가장 좋은 어린 양과 송아지를 골라 먹고요. 다윗 흉내를 내면서 음악도 즐기고요. 그리고 6절에 대접으로 포도주를 퍼마시면서 가장 좋은 향유를 몸에 바르면서도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나온 이 대접이요, 그냥 큰 잔이 아니에요. 원래 성전에서 제물의 피를 받던 거룩한 그릇, 이것을 미즈라크라고 하는데요. 예배에 쓰던 거룩한 이 그릇, 이것을 여기서 대접입니다. 여기에 술을 퍼마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들이요, 영적인 감각이 그렇게 무너져 버린 겁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아모스가요, 정말로 분노하고 있는 지점은요, 이 사람들이 이런 사치스러운 생활이 아니에요. 풍족하면 그래, 그렇게 좀 사치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6절 뒷부분입니다. 요셉의 집이 망하는 것은 걱정도 하지 않는 자들, 이 말씀입니다. 여기서 요셉은요, 북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뜻해요. 특별히 짓밟히고 가난한 약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여기 고통이라는 단어는 망하는 것이라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 말로 셰베르입니다.
이것은 그릇이 깨지듯이 산산조각 나고 부서진 상태, 의학적으로는 뭐 골절, 부러진 어떤 그런 상처들을 뜻해요. 또 여기 뒤에 걱정도 하지 않는다라는 말은요, 네흘루라고 해서 함께 병들지 않는다, 함께 아파하지 않는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이 원어 자체로만 해석하면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옆 사람의 삶이 지금 골절상을 입고 산산이 부서졌는데 내 마음은 조금도 아파하지 않는 겁니다. 아모스가 지금 분노하고 있는 지점은 바로 이 무감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죄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셨죠. 누가복음 16장을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있습니다. 부자가 심판을 받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가 부유했기 때문입니까? 부자였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자기 집 대문 앞에 그 헌데투성이로 누워있는 그 나사로에게 부스러기라도 먹기를 바랬던 그 부서진 이웃 나사로에게 매일 드나들면서도요, 단 한 번도 그 나사로에게 마음을 주지 않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보고도 못 본 척했잖아요. 바로 그 무관심이 그를 음부로 떨어뜨렸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각자의 마음을 한번 또 이 아침에 들여다보았으면 해요. 혹시 나는 내 평안과 나의 성공에 몰두하느라고 나의 옆에서 무너지고 있는 누군가의 아픔에 마음의 문을 닫아두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겁니다. 양극화로 인하여 삶이 부서진 또는 부서지고 있는 요셉들과 함께 우는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함께 우는 마음, 이 긍휼의 마음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이 가진 이 세상을 비추는 밝은 등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어떠십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등불은 지금 밝은 빛을 내고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나눴던 것과 같이 여러분, 나의 옆에 있는 연약한 요셉들, 나를 도와주었던 요셉들을 잊은 성공과 풍요의 끝, 그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7절을 보면 그 대답이 섬뜩합니다. 이제는 그들이 그 맨 먼저 사로잡혀서 끌려갈 것이다. 마음껏 흥청대던 잔치는 끝장나고 말 것이다. 1절에서 으뜸 가는 자였던 그들이요, 7절에서는 첫 번째로 끌려가는 자가 됩니다. 가장 높이 올라갔던 자가 가장 먼저 무너진다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전이 일어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공과 풍요가 우리를 무감각하게 만들 때 여러분, 그 성공과 풍요는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다 내려놓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다 놓아둔다. 그래야 등불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환히 비친다. 등불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타지 않아요. 등불은 어둠 속에 있는 다른 사람을 비추기 위해서 타지요. 그것이 우리를 등경 위에 올려두신 이유라고 믿습니다. 오늘날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이 시대, 이 깊은 골짜기, 누군가는 6억을 자랑하고 누군가는 600만 원에 마음이 부서지는 이 깊은 골짜기의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를 부서진 요셉을 비추는 등불로 세우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자기 자신들을 한번 들여다 보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내 힘이라 여기면서 교만하지는 않았는지, 내 성공과 풍요가 어느새 옆 사람의 아픔과 눈물에 나를 무뎌지게 하지는 않았는지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은혜로 받은 것 가운데 작은 조각이라도 부서진 요셉 한 사람에게 흘려보내기로 결심하시는 귀하고 복된 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은혜로 받고 이웃과 함께 또 울어줌으로 이 어두운 세상, 깊은 골짜기가 점점 더 깊어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등경 위의 등불로 빛을 비추는 복된 하루 다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아침 저희가 가진 모든 것이 저희의 힘이 아니라 아버지의 은혜요, 보이지 않는 이웃들의 수고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공과 풍요 속에서 무뎌졌던 저희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부서진 요셉의 고통에 함께 아파하는 긍휼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저희를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등경 위의 등불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받은 은혜를 이웃들에게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